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손들어서 성경책 없다고 표시해 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번 오랜만에 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나눠서 읽어볼 건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혹시 그 페이지 찾은 사람 111쪽에 있다고 합니다. 111쪽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5절 그리고 5절 6절 또 나머지 6절 읽고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5절 다 같이 6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소환하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어를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위하여 지금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영상 보고 인사하고 예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친구 오면서 여러분 설날에 어떤 인사를 하죠? 설날에? 뭐 많이 받으세요? 자, 옆 친구 오면서 선생님 오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제 설날이 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들의 대안이 하나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 갈 때가 학교도 안 나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설날의 마지막 학교 가기 전에 잘 쉬시고 오가시는 길에 안전하게 잘 보내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예배 끝나고 공부가 없어요. 공부가 안 하고 전사님이 게임 간단하게 준비해왔거든요. 이거 같이 우리 상품을 걸고 상품을 간단한 걸고 같이 레크레이션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그 전에 예를 우리 간단하게 집중해서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찬양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비슷한 제목의 찬양도 많이 불러왔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도 큰 의미인데 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나왔던 모세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애굽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의 길로 나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깊게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더 유명한 어디를 갈라버렸던 이야기죠? 홍해라는 바다를 갈라버렸던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르고 지나갔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배고파하자 뭐와 뭐로 하나님이 항상 양식을 주셨다는데 그것을 기억하시나요? 만나와 햄버거와 피자 아니고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항상 자기들이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셨던 이야기 갈 길을 몰았던 모세를 인도하셨던 이야기 이스라엘 앞에 큰 어려움이 처하자 그 어려움을 이겨나게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부족하고 궁핍하자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좋은 일 같아 보이지 않나요? 나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셨고 내가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자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할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자 그 길을 알려주시고 시험이라는 왼쪽은 중간고사 오른쪽은 기말고사라는 큰 바다가 나를 덮치려고 해도 그 가운데 길을 내주시고 이건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도 채워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처럼 그래도 고민이 돼요. 그래도 뭔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등장하는 걸까요? 어쩌면 오늘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잠깐 모세는 이스라엘을 산 아래에 두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모세가 이스라엘을 잠깐 떠나 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맞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하는데 말씀을 좀 읽다 보면 또 그 내용을 해석하다 보면 좀 아이러니한 표현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배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때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록하기 위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 10장에서는 소개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고 그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들이 다른 신을 찾았던 게 아니라 우리를 이때까지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먹을 것을 채우신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느끼고 전사님도 느끼는 것처럼 이 모습이 여러분 잘된 모습처럼 느껴지시나요? 잘못된 모습처럼 느껴지시나요? 잘못된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모습,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 모습에서 잘못됨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고 내 어려움을 해결하셨고 내 어려움을 채우셨고 내 갈 길을 날 편하게 해주시고 날 만족하게 해주시고 날 풍요롭게 해주신 내가 만족하는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렸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전에는 어려운 순간 가운데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만족하면서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이제 한번 내 만족 한번 채워보세요.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알아서 나한테 좋은 거로 채워주세요. 라는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내용이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말씀에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에 세워진 십계명의 내용을 이 우상에 던져서 깨졌다고 하지만 단순히 이 십계명의 돌판이 깨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의 만족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들, 말씀의 내용들이 깨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미를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어려울 텐데 그래도 나는 조금 어렵다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내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만족을 채우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의 우리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어진 상태로 놔두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을 통해 이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이뤄가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때문에 변질될 때도 있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 가운데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돌판에 새겨주시는 이 번개 같은 글씨로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우리 손에 있는 뭘로 함께 하실까요? 성경책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관계를 계속 회복하게 하시게 하고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엔 이 11명을 들고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세의 모습처럼 빛나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고 특별하게 보이기도 하는 특별하게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군중에 있는 빛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의 모습처럼 특별하게 다르게 보일 때도 많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기억되고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 이 PPT 그림은 꼭 기억하고 갈 수 있는 이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집어넣어서 상상을 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게 이제 여러분이 되고 이게 주변 사람들이 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설의 연휴를 또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거하는 곳, 함께하는 곳마다 분명히 수많은 어려움들이나 수많은 유혹이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의 욕심의 모습들이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에 저는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하고 그냥 컴퓨터 하고 싶은데요. 할머니가 어른들이 질문하면 뭐라?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명절 연휴에 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평화를 지키게 하는 것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복과 무거움 가운데 평화가 안정이 만들어지는 것 또한 그곳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의심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지 어떤 내가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글씨를 받아와야 하고 내 뒤에서 기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 뭐가 있을까요? 어른을 공경하라, 곳에 화평이 있게 하라, 너희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곳에 넘쳐나게 하라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설 연휴를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어쩌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함께하게 하는 사람들, 눈을 맞추고 교제하게 하는 가족들 가운데 나를 통하여 그들의 평화를 일으키고 그곳에 나를 통하여 그곳에 행복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별히 명절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른다는 이 모습들은 단지 내가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욕심내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이 기간에 우리의 가족들을 함께 모이게 하심에 나의 모습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것 또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곳에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